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격려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대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격려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격려가 있으면 용기를 내게 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20년 넘게 사람들을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못하거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맥스웰은 지도자 개발 연구소의 스태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를 시작하고 60초 이내에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하라. 연구소에서 격려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성인들에게 10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푼 답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기관으로부터 임의로 만든 거짓 결과를 받았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은 7개를 맞추었다며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7개가 틀렸고 성적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두 그룹에게 다시 새로운 문제를 냈습니다.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두 번째 문제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격려받지 못한 그룹에서는 아주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려는 그야말로 영혼의 산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각각 꿈꾸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들을 대우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그러한 인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웅변은 청중에서 오고 좋은 경기는 관중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한일 월드컵 축구의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운동장에서 격려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은 관람석을 꽉 메운 초만원의 관중들을 말합니다. 그 관중들은 자신의 경기를 끝낸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제는 증언자가 되어 뒤따르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서 승리의 테이프를 끊고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심찬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패배에 대한 두려움 또는 지나친 경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에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격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격려를 힘입어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